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곡차곡 상속받고 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정말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막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 애통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애통함인가 하면 지나간 날들,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우리 잘생긴 아들 우리 혜강이 있는데 우리 혜강이가 지금도 잘생겼지만 제가 7살, 8살 때는 정말 잘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랑 더 재미있게 놀 걸, 우리 아들 힘들었을 때 눈물을 더 잘 닦아줄 걸, 조금 덜 혼낼 걸, 막 이런 후회들이 막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 아들이 지금도 저를 좋아하겠죠? 근데 별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아빠를 바라고 아빠와 놀기 좋아하고 그런 시절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그리우면.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야말로 옛날에 같이 지내던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 아버지,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면 그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고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 시절이 지나가고 말았을까? 그 시절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잘해주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애통함이 남는 겁니다. 보고 싶은 옛날에 잘했던 것, 좋으면 좋은 만큼 애통함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 또 애통함이 있고. 근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는 그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치 않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망과 병들,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 그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떠나보내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통함이 많은데 그것을 싹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거 너무 가슴 설레지 않아요?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나라,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워도 갈 수 없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그야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잘하고 못하고 쭉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있는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간 역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내서 이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상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금방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쭉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감당케 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그런 일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뜻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참 가끔은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아니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다 없어버리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들면 되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냥 이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 있고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 참 이제 감사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쭉 보시면 한번 우리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막 파악하면서 막 이렇게 적다가 이거를 만들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우리 천영영 집사님이 개요를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 이게 또 좀 작은가? 나는 여기서는 잘 보이네. 이걸로 한번 일단은 전체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일 첫 번째 1장 서론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7교회 내가 안 나오나요? 이거 목소리는 나가야 되는구나. 자, 2장 3장은 7교회,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와 있고, 들고 다녀도 되나? 그렇구나. 이게 참 재밌는 게 전체가 7가지라 그랬잖아요. 7개 2가지를 이제 묶어서 7교회가 있고 4, 5장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뜻들을 보여주는 두루마기를 가져오는데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거냐? 이 계시를 풀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쉽게 알지만 저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유다의 사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깜빡 또 유다의 사자와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요 두 얘기가 들립니다. 누가 이걸 뗄 거냐 그랬더니 들려지는 것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형상으로 뭐가 나와요? 사자 그림 나오잖아요. 사자가 보면 굉장히 세고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듣기로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는 건 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발전이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계시와 예언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는데 그것보다 더 완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할 때 어디에 대한 상을 맞춰야 되는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정복하고 유다의 사자 이렇게 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상은 무엇인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두루마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죽음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막 볼 때 유다의 사자 딱 나오는 것보다 저 사람은 아직도 조금은 구약적이구나 아직도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정복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으로 뭔가 이렇게 다 평정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섬김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4장 5장입니다. 근데 이제 4장 5장에 이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와 연결되어진 것이 백보좌, 흰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다분히 대칭적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고스란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이렇게 되어졌을 때 처음 시작인데 맨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여기서도 1장에서도 알파 오메가, 이게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쭉 완성적이 되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거든. 그리고 7인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죽음당한 영혼들, 지진, 천재지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거에 나와요. 근데 인을 치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 또한 무엇인가 하면 14만 4천이 무슨 뜻입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숫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병력을 이렇게 인구 조사하듯이 세워지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 듣는 이게 요한이 들었을 때 14만 4천이라고 듣는데, 그런데 요한이 눈으로 본 계시는 뭐였냐면 어린 양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나라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다분히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는 어린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 양과 그를 따르고 있는 다민족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 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요게 나중에 이쪽으로 건너오면 반대편에 있었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 완전한 심판,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일곱 나팔은 8장인데 16장의 일곱 나팔 대접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팔, 땅, 여기 지금 3번에 비었죠.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물의 3분의 1. 그리고 원래는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쓰인 유인물에는 교회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것이 강들과 물들의 뜻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들이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예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했을 때 입에 달고 배에 쓰다, 여기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 용의 공격,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입니다. 승리, 용의 공격, 하나님의 승리, 교회가 함께 승리한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한다. 두 짐승. 첫 번째, 성도를 육체적으로 죽이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협박하고 미혹하기가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함. 이거. 그래서 여기 때 두 짐승은 첫 번째는 군사력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압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3장, 14장 여기서 이제 곡식 추수, 포도 추수,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 15장에는 찬양을 하고 16장에는 일곱 나팔, 여기서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러므로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완명한 멸망, 완전한 심판,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백마탄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또 100개의 보자가 아니라 하얀 보자입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 심판 1000년의 기간,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렇게 이제 쭉 얘기돼. 이렇게 보면 뭐 요한계시록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하는 방법은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고 계속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겁난다고 두렵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계속 읽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은 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강론으로 찬찬히 이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지금까지 들어왔던 계시록에 대한 이해들이 계속 다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인데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언적 관점, 미래적 관점, 말세론적 관점 같은 거예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End of History.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쭉 예언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도대체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뭘로 찾아요? 토종 비결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 예언적 관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에 대한 틀이고요. 두 번째 틀은 뭔가 하면 전 역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때의 전이라고 하면 완전하되 전체 전자를 쓰는 거예요. 앞에 전후할 때 전자가 아니라 전 역사적.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가 시작되고 천지 만물을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과정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역사가 끝나니까 그때를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이 앞에서부터 쭉 보면 1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서부터 쭉 해서 순차적으로 쭉 과정들이 세밀하게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역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겠지라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전체 역사가 쭉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초역사적 관점. 두 번째 전 역사적 관점에 영어로 얘기하면 all of history, 역사에 대한 모든 걸 보여줬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초역사적 견해는 above history, 역사 위에,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해석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관점은 그 시대 관점, 당시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n that history view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들어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대부분 뭐예요?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고 지금이 그때야,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준비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맞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있는 이 얘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요한한테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일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뭐예요? 당시대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몹시 핍박을 하고 아프게 했던 이 바벨론, 로마가 멸망한다, 끝장이 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좀 일찌감치 접어두고 뭐라 그래요? 666, 뭐 바코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계시를 해놨으니까 당신네들 조심해라. 만약에 그 말대로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뭐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테고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언제냐? 근데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당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 백투더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걸 당장 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니까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것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몇 번 있었을까요? 매 시대마다 저기 이장님 그 아저씨, 그 목사님이 뭐 지구 종말이 온다고 1998년이었어요? 뭐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지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웠던 때 1260년경 그 즈음에는 그 유럽에 그 아주 패스트, 그 흑사병 뭐 이런 것들로 암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대면서 지금이 그때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에게 당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바벨론, 즉 로마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이 로마가 반드시 끝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될 거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세기 내지는 2세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많이 어려운데 요 때가 지나면, 특별히 누구예요? 로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때가 지나면 천년 왕국이 올 거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냥 쭉 있었던 거죠. 그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쭉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기 시작했다라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어떤 세상이 바뀌는가? 그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이교 국가였던 로마가 바뀝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390년경에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왕이 국교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드디어 바벨론이 끝장났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국가가 끝장이 났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천년 왕국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여기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혼인 잔치가 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도대체 천년의 개념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천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년이 아니다. 1, 2, 3, 4, 5, 6, 7, 8 하는 그 천년이 아니고 천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내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이렇게 해결을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바벨론 멸망, 재림과 사탄 결박,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시나리오로 될 것 같았는데, 로마 멸망 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리겐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을 반대하고 영적인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해석을 가져와서 이미 천년이 시작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의 변화, 전천년선의 변천, 전천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가 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잖아요. 거기 앞에 전은 바로 그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앞에 나타나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전천년설이 되어진 겁니다. 후천년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전천년설, 천년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천년설인데,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쭉 보면 전천년설적인 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천년설로 그냥 계속 믿다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천년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 입장을 가져왔던 분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아직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공이 어거스틴의 그 은혜 신학들을 굉장히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문자적 해석에서 영적인 해석으로, 그래서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좌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천년 왕국은 없다. 이런 관점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에 대한 개념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무천년설이 제시되어졌고, 이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잘 오면 되는데, 오늘날 개혁주의에서도 무천년에 대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전천년설은 다시 재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시대들을 쭉 나눠서 지금이 어느 시대냐,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이 언제 올 거냐, 그리고 천년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에요. 존 넬슨 다비가 이 전천년설을 잘 등장시킨 사람인데, 사실은 그 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면 그 피오르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수도사였는데 12세기 사람입니다. 12세기 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천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운동을
종교적 혁명으로 가져오려고 피오르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십자군 전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국의 사자왕이라고 불렸던 그 리차드 1세 왕이 있었는데, 그 리차드 1세가 십자군 전쟁을 벌이려고 나갈 때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킴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가야 되냐? 지금이 어떤 때냐? 그때 이제 이 요아킴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비 체험이 많았는데, 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수도도 많이 했던 이 사람에게 이게 갑자기 신비 체험이 나타나 가지고 이 수수께끼가 풀려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환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어서 이 일들을 쭉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피오레의 요아킴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나타난 이미 넘어진 5 왕은 누구이고 아직 살아있는 6 왕은 누구이며 마지막 하나가 누구인지 이 리처드 사자왕이 이 요아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킴이 하는 말이 5 왕은 이미 몰락한 헤롯, 네로, 콘스탄티우스 아리아누스, 마호멧, 그리고 페르시아 왕 코스드로에, 그리고 메사모투스, 그리고 지금 있는 왕은 살라딘이고 마지막은 로마시에서 태어나 본 모습을 숨기다가 교황에 앉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교황도 그 안에 있는데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예언의 일들을 당대에 있었던 인물하고 대칭시키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다가 이제 이게 1200년도에 되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세대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본문에 제가 적어놨던 존 넬슨 다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대를 나누는데 그 세대주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역사들을 세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하여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세대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 역사를 구분하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3장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얘기하는데 1장은 요한 당시의 현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시대를 처음에는 어디로 보냐면 에베소 시대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저술 당시, 그리고 서머나 시대로 넘어가서 이 지금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각자 이렇게 편지를 한 게 아니고 해석을 교회사의 역사를 첫 번째 초기 교회는 에베소, 맨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운 주님의 뜻이 가까운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시대를 교회의 역사로 쭉 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박해 시대, 버가모는 콘스탄틴 회심 이후 교회의 정착기, 루아디아 교회는 교황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빌라델비아는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던 시대, 라오디게아는 오늘날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역사적으로 뭔가가 나타난다. 이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을
존 넬슨 다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받은 미국의 스코필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에 이 해석들이, 그리고 전천년설적인 그런 해석들이 관주로 달려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이런 시대적 분석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이끌려서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고 그 다음 세대는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뭐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고 그런 대환란은 언제고,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은 7교회, 교회의 영적 역사의 7단계, 그리고 교회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다니엘 9장의 71회, 70번째 이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년 반의 환란, 또 후반부 3년 반의 환란,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쭉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역사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 계시록 17장 12절의 열불은 옛 로마 판도를 지배하는 열나라의 동맹 제국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지금 계시록을 볼 때 현 역사, 그리고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 여기에 일치시켜서 이 성경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 그 관점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쭉 들어지는 그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교회의 전 과정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반복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쭉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과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그 길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반복해서 설명했다라고도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이 뭔가? 계시록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휴거에 대한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있었던 7년 되환란, 이 얘기가 적당히 버무려져 가지고 이론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조윤기 목사님이 초반기에 나왔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세대주의 관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영성을 구현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길선주 목사님도 이 세대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무디 칼리지 내지는 무디 선생님한테 학생 자원화 운동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다 세대주의적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어지고 번역한 얘기들이 대부분 세대주의 관점에서 쭉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폐가 계속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또 다른 이단 내지는 세대주의 관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론들을 피력하면서 이단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아주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잘못된 해석을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다니엘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찬찬히 보면 이중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한번 재림하고 나중에 다시 지상에 재림이 또 있어요. 이 두 번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중 재림이 있고, 부활도 두 번 부활합니다.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게,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걷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고, 두 번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의인과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로, 악인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둘째 사망에 쳐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두 번 부활을 시킨다, 이런 관점인데, 이 관점은 미래주의적 관점, 전 교회사적 역사적 관점, 문자적 해석을 적절히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의견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3년 반, 그리고 또 3년 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짜맞춰 가지고 7년 대환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에서 온 이야기겠죠.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년 반의 개념은 그 기한이 짧다, 끝이 난다 라는 의도에서 3년 반을 썼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4장에서 19장까지를, 계시록 4장서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누가 이 책을 뗄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 4장 5장이 되어지면 6장서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의 일들을 전 환란 시기 3년 반, 그 후에 있는 것들을 후 환란 시기,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으로 19장까지를 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지상 재림,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까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본 것처럼 19장에 지상 재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나타나고, 그때 아마겟돈이 끝나고 첫째 부활이, 의인의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쭉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둘째 사망, 악인들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둘째 사망, 이런 흐름으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흰 보좌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이 역사적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666 뭐 그것들을 뭐 지금은 잘 안 믿겠지만 바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의 수가 666인데 그게 이제 바코드를 의미하는 거다. 그걸 현실로 가져와서 현실하고 적용시키니까 사람들이 와, 과연 그런가 보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자꾸 이제 불안함과 동시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도대체 그 열불은 누군가? 두 짐승은 누군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누구를 지칭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쭉 아까도 개요를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재림은 있는데, 그 올 때까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사실들이 있지만, 그 끝내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면 이런 역사들이 상속으로 우리에게 다 받아진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세대주의를 나누고 거기에 지금 현실을 대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결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많은 그 이단의 아류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들, 뭐 그리고 백투 더 제루살렘, 다 그런 시간 계획들로 해가지고 지금 언제니까 지금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몰아넣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제 세대주의 해석의 문제점 첫 번째를 한번 일단 보시면,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니?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것 1장 밤모섬 환상을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거, 이전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 미래에 있는 것들 다 본 거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렇게 해서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하는 것이지, 요거 하나로 셋으로 3등분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1장과 2장과 3장을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권면의 형식으로 지금 요한이 받아서 쭉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게 단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준 것을 쭉 서술한 것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장의 연결이 2장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래의 맥락과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된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계시록을 구조적으로 틀로 짜서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22장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휴거로 보고, 그리고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서 71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71회 얘기를 또 잠깐 하면, 원래 이제 이 예언, 그 다니엘의 71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진 것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누구한테 달라지냐면, 해석이 명확해지냐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70년이 아니라 71회, 70년이 7번 있어서 490년이라는 거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7일회가 예루살렘의 중건령, 그리고 62일회가 광장과 해사 건설, 그리고 그 1일회, 한 일회에 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울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한 일회의 언약 속에 번제와 소제를 쉬게 하는. 근데 이 한 일회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쭉 이제 계시록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70일회를.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니엘서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 계시록에는 7년이 없어요. 근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이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세대주의자들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 한때 두때 반, 그거를 연결시켜서 7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환란시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요한계시록은 없는데 그것을 자기네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10장이 전 3년 반, 11장에서 19장을 후 3년 반으로서 7년을 구성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3년 반 어구는 6장에서 10장에는 안 나오고 어디에만 나오냐면 11장에서 13장에만 나옵니다. 두 증인의 예언, 두 증인의 죽음, 아이 낳은 여자 광야에서 보호받는 거, 짐승의 권세, 이런 예언적 표현이 3년 반으로 표현되어지면서 그것은 빨리 끝날 것이라는 거, 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지 7년 환란은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관점을 충분히 걷어낼 건 걷어내고 쭉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뭉뚱그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또 어떤 해석이 나오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2만만이 나와요. 이 군대에 2만만. 근데 2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그 각주를 혹시 나중에 보시면 2만만이니까 2만이 만이면 뭐예요? 2억이거든요. 2억이죠.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2억 명의 군대가 나타날 거는 어느 나라가 2억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해내기는 이건 중국일 것이다. 2억의 군대를 만들 건 어디냐? 이게 중국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이 대적, 아마겟돈의 대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해석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만만,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최후,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을 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다 달라요. 2만만이 나타난 때는 나팔 여섯 번째 전 3년 반, 그리고 계시록 여섯 번째 대접 16장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로 보면 후 3년 반 시대에 있는 거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최후는 천년 왕국 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때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치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2만만, 2억 군대는 실제로는 대적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좋은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대적으로 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제 사탄의 군대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의 대적으로 이제 몰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의 순서대로 계속 보면서 적용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신원하시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천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천년은 제가 거기다가 조금 적어놨는데 너무 많이 그래서 하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게 제가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네. 자,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그의 부활에서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확장된다는 견해이다. 물론 이때는 일회적인 부활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땅에 오실 때이다.
따라서 양과 염소의 심판, 흰 보좌 심판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지금이다. 천년을 계시록의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주의자들과 달리 천년왕국을 지상낙원으로 보지 않는데 재림과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한다고 가르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되 말씀을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것들이 세세로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못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잘 읽으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